네, 오늘은 유다서 1장 11절 말씀 중심으로 가인의 가인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화 있을진저 화를 당하게 될 이 사람들, 거짓 교사들 가리키죠. 앞부분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앞구절에서는 꿈꾸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만은 이 거짓 교사들이 세 가지 길로 행하였습니다. 첫째는 가인의 길로 행했다. 둘째는 발람의 길로 행했다. 셋째는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고라의 길을 걸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절에 있는 이 말씀 중심으로 오늘 첫 번째로서 가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가인과 관련된 성경 본문이 네 곳 있습니다. 가인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어디죠? 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최초의 아들이죠.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우리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첫 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누구요? 아벨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 놨습니다. 창세기 4장이 첫 번째 가인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모두가 신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도 유다서 11절에도 가인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네 곳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가인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을 네 곳 본문의 중심으로 가인의 길은 네 가지 길을 걸었던 길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길은 가인은 어떤 길을 걸었다고 생각됩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가인의 그 예물에 대해서 또 증거하신다. 그러나 그가 오래전에 죽었지만은 그 믿음으로써 여전히 살아있는 자처럼 말하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4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가인은 첫 번째 길은 믿음이 없는 자의 길을 걸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상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 비교를 하면서 둘 사이의 비교죠. 둘 또는 셋 사이의 비교인데,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드렸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뭐보다 낫다, more than이라고 하는 이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 비교로 갈 수 있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약 창세기 4장에 있는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았다, 믿음에서 더 나았다라고 상대 비교를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 비교의 기준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비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비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하는,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또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시대에 걸쳐서 공통된 진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구약과 신약 시대에 걸쳐서, 그리고 오고는 모든 시대에 걸쳐서 만고의 진리고 복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의인이 될 만큼 의인이 될 만한 의인의 조건이 될 만한 필요한 믿음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됨을 받았죠. 그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justification.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너희는 이제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믿음이 필요한지 그것을 계량화하고 또 수량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롭다 함을 받는 정도의 믿음, 의인이라고 불려질 만큼의 믿음,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아주 중요한 믿음이지만은 그것을 또 어떻게 보면 아주 기독교 신앙을 갖기 위한 기초적인 아주 베이직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인이 되고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죄인으로 남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불려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어서 죄인으로 남고 자신의 죄와 허물로 여전히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것, 중요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은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아벨은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또 가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서도 믿음을 표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불림을 받고 그의 예물도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예물이라고 증거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인의 길, 첫 번째 길은 믿음이 없는 자의 길을 걸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 삼고 거울 삼는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적 인격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줄 만한 나의 예배를 연락하고 받으실 만한 또 나의 예물을 받으실 만한 나의 삶과 인격을 받으실 만한 그 믿음이 오늘 나에게 있는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자아의 정체성이 믿음을 가진 자인가? 믿음으로 나왔는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자는 두 가지 믿어야 된다라고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이 어떤 믿음이 필요하죠? 그가 계신 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자는 나의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 계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예배 장소에 나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 분으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기다리신다 하는 즉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 존재하심에 대한 것, 하나님의 이 being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 인격이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안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죽은 우상과 같이 나무와 목석으로 만든 돌로 만든 나무로 만든 또 금속으로 만든 우상과 같이 그 앞에 기도하고 그 앞에 예배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못하는
죽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비록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응답을 주신다. 예배자에게 상급을 주신다.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즉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어야 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자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믿음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신 것, 존재에 대한 믿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 doing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서부터 일하고 계시고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일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로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서 살아서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의인이 될 만한 그 기본적인 그리고 중요한 이 기초적인 믿음이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 그것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정도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는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가인의 길은 믿음 없는 자의 길을 걸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그리고 응답하시는 상주시는 이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 또 예배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또한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가인의 길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가인의 길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에 실패한 길을 걸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에 실패한 길을 걸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첫째 아들은 땅의 생산품, 땅의 소산품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예물을 바쳤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의 둘째 아들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은 아직 제사 제도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제사 제도는 출애굽해서 시내산 여정에서 하나님 율법을 받으면서 제사 제도가 거기에 만들어집니다. 제사 제도가 아직 조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은 아담 시대 때, 노아 시대 때 그들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렸다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제사 제도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제물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본문을 창세기 4장의 본문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인류의 시조의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모세보다 한참 이런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기록된 전성과 또 유무영의 또 기록물을 통해서 모세까지 내려왔겠죠. 모세가 이 본문을 기록할 때는 출애굽 이후의 여정에서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 제도를 받은 이후에 이 본문을 기록했다는 것이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이 본문을 창세기 4장의 본문을 기록했다면 모세는 적어도 율법을 받은 이후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2장 29절 30절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본문을 기록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9절 이하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젖을
바치기에 더디하지 말지니 너의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4장 19절에도 보면 무릇 첫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이나 짐승이나 소와 양도 초태생은 다 하나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출애굽기의 두 본문을 따르면 바로 초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의 가치와 바치는 자의 정성과 헌신을 대변해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2절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뭐 하는 자였습니까? 농사 짓는 자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직업의 분화가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농사라고 하는 일을 하고 하나는 목축이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제물의 종류 차이 때문입니까? 제물의 하나는 농산물이고 하나는 목축물이기 때문에 안 받으셨습니까? 인류 최초로 직업 분화가 일어났고 어느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본문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가인과 그리고 가인의 그 제물 또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할 때도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 드리는 자, 예배 드리는 자의 그 인격, 삶, 그것과 함께 드려지는 뭐예요? 제물, 예물. 이 두 가지를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 예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어서 예물만 언급한 게 아니에요. 예물의 차이가 아니에요. 예물의 종류의 차이가 아니에요. 양이기 때문에 받았고 곡식이기 때문에 안 받았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제사제도가 5대 제사가 시내산에서 이름을 받으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도 있습니다. 5대 제사 가운데 뭡니까?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제물에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흔히들 이 본문과 히브리스 본문을 가지고 잘못 해석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내다보는 제물 양을 드렸기 때문에 받았고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곡식도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제물의 차이 때문이 아니에요. 인류 최초로 직업이 분화되고 하는 일이 분화되어졌기 때문에 농산물로 제사 드릴 수 있고 축산물로 제사 드릴 수 있습니다. 직업의 차이고 예물의 차이지 그 차이가 하나님 앞에 받고 안 받음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제물과 예물과 예배 드리는 자의 그 인격이 그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 그 인격이 믿음이 없고 그 인격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해놓고 예물만 양을 가지고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인격과 삶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데 아무리 풍성하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쁨이 됩니까? 전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변별력 있는 예배, 연락하실 수 있는 예배는 그 예배를 드리는 자의 인격, 그 삶의 모습,
그리고 그가 드리는 예배의 예물, 이것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을 하는 게 실패한 길이 가인의 두 번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예물의 측면에서도 실패했고, 또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인격을, 신앙 인격을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못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의 예물과 자신의 삶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기에 실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같은 예배 공간에 나와서 동일한 찬송과 함께 기도하고 동일한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 가시적 증거는 신약 성도들의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구약 성도들에게는 예배를 받으셨다, 제물이 되었다, 하나님 기쁨이 되었다는 증거로 그 제물에 뭐가 떨어집니까? 불이 떨어져서 그 예물이 타면 하나님 기뻐 받으셨다라는 증거가 실제적으로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우리에게는 같은 동일한 자로 오늘 예배자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받아졌다라고 하는 외적인 가시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신약 성도들에게 이 예배는 굉장히 변별력이 없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동일한 헌금을 드렸다고 하더라도 그 예물이 하나님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교회는 금전적인 파이낸셜 유익이 되었을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살 때 내 삶이 구별된 삶이었는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왔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이 또한 구별된 거룩한 예물로 떼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인가 라는 것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의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데 실패한 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거짓 교사들이 걸었던 가인의 길을 걸었다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일에 실패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진리를 가르치는 자로 써 있고 거짓 교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한 삶을, 구별된 삶과 또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구별된 예물을 바치는 자로서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또한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예물과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일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세 번째는 가인은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마귀에 속한 자로 살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마귀에 속한 자로 살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시면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예,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리고 그 아우를 죽였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 그 부모를 두고 있는 첫째 아들이지만은 그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가 믿음이 없다고 했죠.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요한 1서 3장 12절 우리에게 굉장히 클리어하게 보여줍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습니다. 그래서 아울을 죽였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만든 지가 벌써 얼마나 지났다고. 아담의 첫째 아들이 하나님에서 부모의 출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에서 직접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의 그 첫 아들이 믿음이 없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귀에게 속했다, 살인의 길을 걸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왜 그렇습니까?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로 그가 마귀에 속하였다고 했을 때 시기와 질투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창세기 4장 5절 6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제물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가시적 증거를 알고 있겠죠.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제사가 안 받았던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사가 제물이 안 받아진 것을 변함으로 인해서 안색이 변했다. 하나님 안 받아줬으니까. 제물에 자신의 인격에 삶의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 안 하지 않고 안 받아준 것, 그것에 대해서 섭섭해하고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행위를 나타냈습니다. 결국 시기와 질투 행위가 마귀에게 속한 자로서 그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위는 뭐냐면 4장 7절에 보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가 그를 다스리는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4장 7절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이 동생을 죽이기 전에 그것을 아시고 내면적인 분을 품고 있는 것을 아시고 경고를 미리 줬습니다. 뭐라고요? 죄가 너를 원한다. 즉 네가 앞으로 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그 죄에게 지지 말고 그 죄를 다스리라 라고 미리 경고를 줬어요. 4장 7절 보면. 그런데 이어서 죄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그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가 그를 다스리고 마귀가 그를 다스려서 패배해서 결국 동생을 죽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행위는 그가 마귀에 속했다는 것은 실제 행위입니다. 살인 행위죠.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벨에게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말을 하고 들에 있을 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 4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의 행위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기 질투의 행위고, 두 번째 뭐라고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게 다스림을 받는 행위가 됐고, 세 번째는 살인 행위.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요한 1서 3장 12절은 뭐라고 한다고요? 가인은 누구에게 속한 자다? 네,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 악한 자에게 속했다. 결국 그래서 동생을 죽였다라고 요한 1서 3장 12절 분명하게 말합니다. 가인의 세 번째 길이 뭐라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로 살인의 길을 걸었다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인의 길, 거짓 교사들이 가인의 길을 걸었다고 했는데 그 네 번째 길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인은 마귀에게 속해서 죄에게 속해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결국 어떻게 열매맺습니까? 하나님 앞을 떠나갑니다. 에덴을 떠나갑니다.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 가인의 후예들을 창세기 족보가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가인은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무슨 성이다?
에녹성이다. 우리 이낙,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낙이 아니고 이는 다른 이낙입니다. 에녹성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이 도시가 가인의 후예들이 살고 가인의 후예들에 의해서 건설된 City of Man in the Old World, 사람의 도시라고 불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간 공동체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것이 뭐냐면 에녹의 성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의 도시입니다. 이 사람의 도성과 반대되는 도성이 어디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하는 The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사람의 도시는 언약의 라인에서 떨어진 사람이고 비언약의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이고 불신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 언약의 백성입니다. 완전 대조됩니다. 그 후예들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의 길을 갔다는 말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갔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거짓 교사들의 가인의 길, 두 번째 누구요? 발람의 길, 세 번째는 고라의 길인데 오늘 가인의 길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가인의 길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슨 길이라고요? 믿음이 없는 길을 갔다. 불신의 길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는 못한 길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귀에 속해서 살인의 길로 갔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을 결국 떠난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유다서는 가인에 대한 마지막 본문으로서 1장 12절에 가인의 길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의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는 역설적으로 교훈을 받자면 믿음이 있는 자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고 상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믿음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에 실패한 길을 살았다면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물을 구별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말라기 3장 8절이 말합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별된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구별된 삶이 요청됩니다. 삶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119편 우리 교도문에 대해 썼습니다만 나는 주의 것이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따라 나는 주의 것입니다. 예. 로마서 12장 1절도 말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드리는 예배자, 인격과 예물, 분리되어 있지 않는 하나의 토탈리티 오브 라이프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인의 길이 마귀에게 속해서 살인의 길을 걸었다라고 요한일서 3장 12절이 말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자. 가인은 악한 자에게, 마귀에게
죄에게 속해서 종로로 돼서 아우를 죽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즉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백성이 아닙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도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구원받을 성도를 일컬어서 누구에게 속한 자고 말합니까? 죄에게 속한 자도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도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고 누구에게 속한 자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남은 여생 죄와 사망과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그들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천국에 속한 자로 사는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가인의 네 번째 길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따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은 그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예배로부터 멀어졌다는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갈 뿐만 아니라 멀리 사는 것, 그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길을 선택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합당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가인의 길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 네 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자. 믿음으로 살자. 믿음 충만한 자가 되자. 두 번째는 무엇을 구별하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자.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우리의 재능이든 모든 것 하나님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세 번째는요, 마귀에 속한 자, 죄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자. 내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 나는 교회에 속한 자이지, 나는 말씀에 속한 자이지, 나는 천국에 속한 자이지. 거기에 맞춰서 결정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상적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삶을 선택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조금씩 날로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사람이 한번 고민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그리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면 만사 형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그분의 놀라운 임재와 영광이 내 속에 충만하게 머물고 있으면 그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이런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인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가인의 반대길로 걷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가인의 길을 걸어서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반대길을 걸음으로 복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